오늘도 예배 자리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원래 표어를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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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 마음의 결단을 품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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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 마음의 결단을 품고 올 한 해 더욱더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리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날씨가 굉장히 추웠죠. 몹시 추웠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이 추위로 인한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 만나니까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또 가정에서도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하면 손을 잡아주시면서 이 추위도 우리 참 잘 견디고 교회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삶이 예배자가 되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배죠. 예배는 신앙생활하는 중에 하나의 어떤 그런 격식이 아닙니다. 하나의 행사가 아니죠.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이고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통로입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는 목사가 인도하는 예배의 참석자가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는 것으로 자신이 드리는 예배를 다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배자인 성도가 자신의 힘과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드려야 되고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최종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야 되죠. 성도는 예배의 구경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려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습관적으로 쓰다 보니까 사실 그런 의미로 쓰고 있지 않지만 많은 사람이 잘못 사용하는 표현 중에 예배를 본다, 그런 표현도 있는데,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나 자신을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인도하는 예배를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의 개념부터 분명히 알고 우리의 용어도 바르게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의도로 예배를 구경한다, 그런 의미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이 용어도 우리는 고쳐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뜻대로, 온전한 뜻대로 고쳐야 됩니다.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중요한데, 그렇다면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과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에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했는데, 그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져오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던져오면,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인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가 생각해 볼 때 내가 여기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족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되죠.
우리가 예배드림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 회복이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는 예배의 감격을 느끼게 됩니다. 예배가 기쁘고 예배가 기다려지는 것과 감격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는 것도 즐겁고, 기도할 때도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고,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내게 단말씀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찌르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변화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어떤 경험들이 있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경험들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성이라면 젊고 힘이 있는 그 20대의 군대에 가야 됩니다. 저도 이제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그해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을 때 입영 통지서를 받았어요. 12월 20일쯤이었는데 한참 이제 성탄절 어떻게 보낼지 뭐 지인들한테 성탄절 카드도 막 쓰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받았는데, 입영 날짜로 보니까 1월 4일이에요. 한 보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은 거죠. 2주 만에 학교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입대했습니다. 입대할 때 부모님도 같이 못 오시고 교회 선배와 친구들이 훈련소까지 같이 갔습니다. 군대라는 곳, 우리 여성노님들은 체험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이 군대라는 곳은 우리 인생에 처음으로 타인에 의해서 삶이 통제되는 곳 아닙니까? 먹는 것, 입는 것, 심지어는 잠자는 것까지도 통제를 받습니다. 그 화요일에 입대를 해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종교 활동이라고 해서 자신의 종교를 따라 교회에 갈 수도 있고, 뭐 성당에 갈 수도 있고, 법당에 갈 수도 있죠. 당연히 저는 교회 갔습니다. 동기들과 인솔자를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훈련소 안에 있는 작은 교회였어요.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시고 군 목사님이 계셔서 여러 군부대 교회를 순회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번 주는 뭐 여기 있는 교회, 다음 주는 또 다른 부대에 있는 교회, 이런 식으로 순회를 하면서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인솔자를 따라서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먼저 와 있는 기관병들과 또 다른 훈련병들이 벌써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인솔자를 따라서 그 앉는데, 우리는 교회 와서 마음껏 내가 원하는 자리에 앉지만 거기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인솔자가 자리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너희는 이쪽 자리에 앉아라. 그래서 지정해 주는 자리에 자리를 배정받고 앉는데, 그 예배당에 들어갈 때부터 참 마음에 형언할 수 없는 그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눈물 콧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날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그날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군대에 와서도 내 삶이 통제받는 이 군대에 와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에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 쌓였고, 그렇게 눈물로 첫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도 모르겠어요. 나올 때 보니까 한 손에는 초코파이, 한 손에는 음료수 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감정, 예배당에 들어가면서부터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런 감정을 이전에는 경험을 못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사택도 교회 바로 옆에 있어서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상상도 못 해본 거예요. 주일이면 당연히 예배 드리러 교회 갔고, 찬양대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했습니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뭐 열심히 참석도 했지만 예배의 감격을 제대로 느껴보지를 못했었습니다. 예배의 감격,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감격을 군대에 와서야 처음으로 느껴본 거예요.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던지요. 저는 그렇게 입대를 하고 지금은 없어진 경비교도대라는 곳에 가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이제 대전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격주로 주일에 근무해야 됐고, 이제 쫄병 때는 쉬는 주일에도, 근무가 없는 주일에도 선임병들이 허락을 해줘야 군대를 종교 외출을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허락을 안 해주면
선임병이 허락을 안 해주면 못 나가요. 그렇다고 부대 안에 교회가 있냐면 교회가 없죠. 근무하는 주일이면 감시대, 높은 감시대 위에 올라가서 근무지 밖에 있는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가는 그 종교 외출하는 동료를 아주 부러운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나도 저기서 같이 예배를 들어가야 되는데 난 지금 예배를 들어가지 못하고 이 감시대 위에 있구나. 마음이 참 아파요. 오늘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 있고 시간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비록 우리가 지금 대면 예배가 금지되어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우리가 TV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또는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우리가 실시간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만이 예배의 감격을 느끼고 그런 사람만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하나님이 취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의 말씀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시작은 참 평화로운 것 같지만 이 평화로움 속에서조차도 아주 절박함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평안한 것 같지만 이 안에 굉장한 절박함이 있다는 거죠. 이 절박함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이 불순종의 죄를 지어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평화롭고 행복한 에덴 동산의 삶이 끝나고 저주를 받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죠. 단절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아담과 하와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절박함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까?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다시 누릴까? 어떻게 하면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였고 마침내 그들이 찾은 것은 예배였습니다. 예배.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켰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실망시켰는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저주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잘못된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실망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가져왔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이것을 이후에 태어난 가인과 아벨에게도 가르친 것입니다.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들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가인과 아벨은 스스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고 오늘 말씀은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옆에서 지켜보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인과 아벨이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참 안타까운 것은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아벨과 그의 제물만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과의 관계 회복에 아벨에게는 관계 회복의 은혜를 주셨지만 가인에게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가인과 아벨 중에 하나님이 찾으신 참된 예배자는 아벨이었습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둘 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 관계 회복의 은혜를 받고 한 사람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는 거죠. 왜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을까요? 두 사람이 예배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만
받으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에게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에게는 문제가 있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걸 찾아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재물의 차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아주 1차원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원인도 아니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자신이 농사지은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업장, 일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재능으로 열심히 일해서 정직하게 일해서 얻은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가인도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자신이 땀 흘려 일한 얻은 그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우리 그걸 알아야 되죠. 중요한 것은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제물을 드려서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예배자가 어떤 사람인지, 예배자가 어떤 자세이고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차이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느냐의 차이였다라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여기에서 큰 차이가 있었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모든 예배 가운데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보면 가인과 아벨의 차이를 분명히 말씀하는데 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모두 예배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란 어떤 예배겠습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아벨이 드린 믿음으로 드린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에 임재하시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임을 믿으면서 드리는 예배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당에 소수가 모여있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믿어야 되죠. 이걸 믿어야 되죠.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절대로 헛되게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복장과 그 자세를 허술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복장과 자세를 허술하게 할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을 가볍게 할 수 없습니다. 가볍게.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를 살펴서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헛되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예배자란 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다고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내 인생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지.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기쁘게 드려야 됩니다.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결론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가인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임재하신다, 내 예배를 받으신다, 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가인의 삶은 예배가 되지 못한 거예요. 한마디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시간 되었으니까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는 겁니다. 시간이 되어서 예배를 마쳤으니까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따라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죠. 이것이 믿음으로 드리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지요. 이사야 1장 11절부터 1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이걸 도저히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 분노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물을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너희가 아무리 많이 예물을 드려봐라,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것 내가 받지 않겠다. 그 기쁘지 않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도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 그건 가증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배당에서 또 그 가정에서 우리 드리는 예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그 모습대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가인도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지만 믿음으로 예배드리지 않을 때 가인의 예배는 외식하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예배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구분하지 못합니다. 저 사람이 예배를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가? 그렇지 않은가? 믿음으로 드리는가? 그렇지 않은가? 사람은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되어서 예배당에 나와 있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고 그러면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죠. 우리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해 보입니다. 사람들이 보이기에는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삶이 예배가 되지 않을 때 그 사람과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책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겉보기에만 경건한 척하는 예배자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화려한 겉을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죠.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또 삶이 예배가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드린 예배와 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자세는 어떠했는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 우리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예배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매 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계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심을 믿으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예배 드린다는 마음과 생각으로 일하고 사는 것이 삶이 예배가 되는 거죠. 가정에서, 직장에서도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예배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온갖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야 됩니다. 방해를 이겨내야 됩니다.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온갖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많은 교회가 온라인으로 오랫동안 예배드렸습니다. 온라인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때 몇 명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지, 그리고 그 예배 시간 중에 얼마나 예배를 드리는지 여러분 이게 보면은 통계로 다 나옵니다. 수백 명의 성도가 있는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고 또 1시간 정도의 예배 시간에도 10분 내에만 시청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들어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내 생각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우리는 순종해야 되죠. 그래야 참된 예배자로서 예배의 삶을 우리는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차시는 참된 예배자가 그때서야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결단과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차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로서 우리가 예배의 감격,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예배 중에 그리고 날마다의 삶 속에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만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 속에 참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할 때 이 찬양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배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비하리라. 내가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리라. 우리 결단하면서 이 찬송 같이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길 원하는데 그동안에 나의 예배의 삶은 가인과 같은 예배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아벨과 같은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며 내 삶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아벨과 같은 믿음의 예배를 삶을 살지 못하고 가인과 같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믿음 없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주여 이제는 내 예배의 삶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벨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예배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드리는 모든 예배가 믿음의 예배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 시간에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또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게 하시면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이 예배가 되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삶이 가인과 같은 예배는 아니었습니까? 그동안 우리의 모습이 가인과 같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냥 시간이 되었으니까 습관에 따라서 예배당에 나오고 아버지 하나님 인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고 하나님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으며 그렇게 예배드리는 믿음의 예배 아벨과 같은 믿음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못하고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주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아벨과 같은 믿음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삶이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참된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심히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아버지 하나님 시험과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굴복하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연약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는 또 날마다 주의 말씀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 한해 아버지 하나님 자신은 참된 예배자가 되라는 표를 삼았습니다. 그 표와 같이 우리가 올 한해 결단하면서 정말 하나님 자신이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이 땅을 거쳐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자녀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 부르심에 합당한 참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취하시는 참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예배가 아벨과 같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였던가 아니면 가인과 같이 믿음 없이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였던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며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아벨과 같이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삶